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가지고 인사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최고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이 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사람은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게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2017년 새해 들어서 맞이하는 두 번째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전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2017년을 통해서 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올해에는 내 자신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꼭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설교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물론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깊게 그 말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면은 또 이제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요.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다가 한 주 지나면 또 그것도 땡하면 끝나버리게 되는 게 한 주 한 주를 끊어보면은 은혜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 보면요.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 끝, 한 주 끝, 한 주 끝.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면은 잘하는 거지만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요. 어찌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한 주가 중요한 건 맞은데 이걸 연결해서 한 달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한 달 한 달이 중요한 건 맞은데 그걸 연결해서 1년으로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천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구보로교회 응답 속으로 그랬죠. 첫 주입니다. 잘 박힌 모시고요. 오늘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전도자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돌아보면 아 그래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받았지. 그리고요 지난주에도 내가 은혜 받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월 한 달 이제 1월 달은 여러분들 한 주가 많아가지고 5주가 돼요. 게다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쭉 연결시켜야 될 게 6가지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해 가지고요. 나중에 1월 한 달을 마무리할 때는 6번 들었던 설교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한 줄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한 달이라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됩니다. 그리고 한 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을 정리했던 한 구절, 한 그런 단어로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한 달, 두 달 쌓여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잘게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세 달치를 가지고 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세 달치가 여러분들 4개 연속되어져 가지고 뭔가의 하나로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달하고 또 세 달하고요. 그러면 이제 1년 중에 전반기 6개월이 지나가는 게 그럼 이제 세 달 세 달 두 단어를요 두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6개월이 한 문장 속에 그 한 기도 제목 속에요 모든 6개월에 받은 은혜와 응답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반기를요 또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마무리할 때에 결국은요 전반기 하반기 큰 두 가지의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겠죠. 그걸 뭐 하면 됩니까? 또 다시 한 문장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요. 그래 딱 놓고 보면은 2017년 뭐가 남습니까? 한 해 동안에 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받았던 응답들을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만들어 가지고 한 문장으로요, 한 단어로요, 또 그 속에서 한 기도 제목으로요. 그렇게 해서 2017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 마무리 이제 진행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응답 받은 거 많죠, 여러분들.
목사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응답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응답 못 받을 말씀을 지낸 거니까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한 성도들도 전부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데,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이야기하면서요, 큰 응답 받았다, 많은 응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 제가 잘못했다, 그건 조금 이제 문제는 게 틀린 부분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2016년을 지나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럼 지난 2016년으로 돌아볼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은혜 받았지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내오면서 2016년 내가 뭐에 은혜 받았지, 뭐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한 주 한 주를 계속해서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요, 2016년 한 해 은혜 받은 게 뭐냐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왜냐니까 어제의 하나님으로 끝나고요, 오늘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고요, 내일의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져서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16년이고요, 지났고요, 이제 2017년, 그래서 지난 것까지 하라면 힘들 테니까 올해부터 여러분들 꼭 이 작업 해가지고요, 그래서 2017년 어떤 응답 받았냐 있거든요. 무엇으로 곧 기도했냐, 그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요. 내 2017년을 쭉 돌아볼 때에 뭐가 남는 겁니까?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2018년, 2019년, 앞으로 매년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이제 쭉 마무리한다. 2017년부터 했으면 2026년 될 때요, 지난 10년의 한 해 한 해의 응답들을요, 또 한 문장으로 딱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뭐 80 인생을 산다 할 때요, 내 80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단어로 하나로 뭔가 딱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요, 무엇으로 딱 기결됩니까? 나는 이제 내가 써야 될 로마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했다, 이걸로 딱 단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일평생을요, 내가 2016년 이 응답 받았고, 2016년 이 응답 받았고, 2018년 이 응답 받았고, 여러분들 인간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10년도 기억 못해요. 10년 지나면은 무슨 응답 받았지, 그냥 과거에 응답 받아서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좀 피곤할 수 있는 부분 됩니다. 근데 이게 피곤하다고 끝낼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구부르기의 응답입니다. 그죠? 터닝 포인트 삼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 같은 영적인 지혜 있는 제자의 만남의 축복 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내 마음에 중요하게 담겨지는 부분을 가지고요, 올 한 해에 도전하면 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구부의 교회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올바른 모습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흔들흔들거리는 거 말고요. 그럼 여러분들 옷을 걸려고 할 때에 겁이 나서 걸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떨어져 내릴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종교와 불신앙의 못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뭐 딱 박아가지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은혜의 응답, 성령 충만한 응답, 제자의 응답 꼭 받아 누려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잘 박힌 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비밀들이 꼭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자의 진짜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전도자인 내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들, 이런 모델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런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 계속해서 여러분 한국 정치 보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로는 잘못된 건데 뭐 어떤 사람을 뽑든지 그 나무에 그 밥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신경 자체를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나라가 더 엉망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봅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요. 뭐 집사람들이 욕하겠지만 그걸 뭐 보는 게 뭐냐, 보는 건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뭐 드라마도 안 보고요, 뭐 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스포츠밖에 안 보는 건데, 요즘은 이제 TV 방송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뭐 어떤 이제 배경을 깔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관심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원체 또 이제 관심 꺼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렇게 염증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한 사람도 뭐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이 다뭐 안철수든 뭐 문재인이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시장이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눈이 벌게 가지고 대통령만 되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대빵이 되겠다,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 되겠죠. 그들 중에 내가 정말로 후대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두고 진짜 내가 올바른 지도자 이전에 본이 되는 지도자, 모델이 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 내가 돼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욕심이 벌게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도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정치인의 모델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벌게 있는지 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자리에만, 응답에만,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요. 정말로 내가 후대를 두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진짜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일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요, 문제가 되는 부분 되죠. 뭐 너도 나도 없이 전부 다 지가 대통령 돼야 되니까 남은 다 틀리고 무조건 지만 잘났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러분들 세월 다 보내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증을 느끼고요,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다시 돌아보면서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요, 뭐 또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과 소원이 있습니까? 축복과 응답에 대한 중심과 소원 가득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음속에 전도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응답과 축복에 관심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후대들을 두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있느냐라는 게, 뭐 제 자신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도 진짜 전도자가 맞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축복과 응답에 대한 중심과 소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중심과 소원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나는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 보고 염증 느끼면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요 염증을 느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요 진짜 아웅다웅거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저 사람들 보면서요, 뭐 누가 되든 네가 되든 그놈이든 다 똑같다 이렇게 마음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진짜 복음의 모델 되고자 하는 소원과 욕심은 없고요, 눈이 벌게 가지고 축복과 응답 받으려고요 눈이 벌게 가지고 막 덤벼드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100%뭐 하겠습니까? 염증 느끼게 되겠죠. 사단이 볼 때는요 이놈 저놈이 되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요 모든 거 좀 내려놓고, 그죠? 야망과 욕심과 동기도 좀 내려놓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2017년 한 해 동안에 진짜 나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올바른 전도자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싶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구부러 교회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에요.
정말로 내가 응답 못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인생이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자 그 중심 가지면요. 올 한 해에 분명히 구보로 교회 축복 강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영광의 응답이 걸리는 잘 박힌 못의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자가 맞다며 내 마음속에요, 나는 복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 중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으려고 눈이 붉게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전도자의 진짜 삶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올바른 정치인으로요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처럼 진짜 뭐 자리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내가 본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향해 달려간다, 그래 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나와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보여지는 정치인도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지가 대통령 돼야 되고, 그죠? 남은 다 틀린 거고, 지만 잘나고, 지만 맞고요. 전부 다 지 말이죠, 그죠? 우리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말처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본받는 자, 나를요 복음의 모델로 삼고 쫓아올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중에 한 명만 있다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된 축복된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제껴놓고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에 응답을 준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진짜 어떤 중심이 있는가 꼭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천국 가서는요, 이거는 비교할 응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이 벌길 게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의 중심 속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많은 후대들이 나도 저분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 고백을 듣는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요, 이게 올바른 우리가 방향 가져야 되고 관심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진짜 내 인생에 나는 복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도자의 진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요 기도 제목이 되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요 전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한 거예요. 응답이 주가 아닙니다. 축복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을까, 어떻게 축복받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길을 두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과 복음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올바른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7절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경제의 축복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물론 맞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듣는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기에는 관심 안 가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천국 가면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볼 축복들요. 육신의 축복, 뭐 경제의 축복 이런 거에 눈이 벌게 가지고요.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네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 참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복음의 모델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전도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2017년 한 해에는 이 모습이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요 모든 복음의 본이 되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중요한 본묵이다, 모델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요, 한 껍질 까보니 안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또 시간 지나가요, 또 보면서 양자 껍질 또 까지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소문하면 여러분들 답이 안 놉니다,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요, 개척할 2006년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계속해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라는 이 부분의 소문들이요, 계속해서 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여러분들 로마 교회, 요 세 교회가 돼요. 그래서 뭐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나면 그 부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전도자의 색깔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 내게 보여지는가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믿음의 복음의 색깔을 갖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원색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색깔이 여러분들 희스무리한 거, 그죠? 누리끼리한 거. 우리가 대한민국 말 어려운 게 그런 말 아닙니까? 누리끼리한 게 뭐냐? 잘 설명을 못해. 하여튼 그래 누르고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누르끼리 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요, 누르면 누렇고요, 그죠? 노라면 빨가면 빨갛고 이래 돼야 되죠. 뭐 누르끼리 하니 뭐 희스무리하며 이런 식으로요. 절대로 올바르지 않는 게.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뭐가 돼야 됩니까? 원색 복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반드시 원색 복음 돼야 돼요. 그 원색 복음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색깔을 가진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고요. 진짜 믿음의 유일한 내용,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가져 응답받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믿지 말고요, 뭐를 믿어야 됩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제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요, 문제 보지 말고요, 그죠? 억울한 거, 뭐 아픔, 그거 보지 말고요, 진짜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당겨오는 부분 되는 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 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고요, 임마누엘로 믿고요, 세계복음화의 비밀로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냐? 필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고요, 그죠? 이만희를요 또 다른 제3의 선지자라 그래가지고요 뭐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신천지 나오고요. 다른 거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면 충분하고요. 오직 복음으로 완전하고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색깔입니다. 원색 복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비춰져야 돼요. 말 잘한다. 특히 목사들 말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비록 말을 못하고 부족하고요, 표현하는 거 부족해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라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죠? 복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감정이 흘러넘쳐야 돼요. 가슴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이 복음의 감정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복음의 감정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요 십자가 지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송한 말입니다, 갇혀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시킨 대로 따라합니까, 여러분들? 맨날요 고집 부리고요, 딴 데로 가려고 하고요,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날마다 실험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깝깝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습니까? 이 내 속에 계시는 게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싫다고 도망하는 우리요 끝까지 따라오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후보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뇨 성부 하나님의 사랑요, 이게 전부 다가 돼야 돼요. 머리에는 복음이라는 올바른 내용요, 가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불타올라야 되는 게. 이게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내가 축복받으려고요, 응답받으려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건 여러분들 절간에서 여러분들 부처한테 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큰 소리 치지 않고요, 조용하게 나를 숙이고 나를 자리를 낮추는 자리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돼요, 이런 게. 2017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그런 원동력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제발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주시겠지,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모습이, 이건 종교인의 모습이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야손이지요.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을 받았던지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막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걸 알고 바울하고 디모데 전부 다 도망 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멀쩡해서 자기 집이니까요. 그래서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온갖 어려움 주고요. 이게 여러분들 야손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이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직자였던 야손이에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누구 이름 나오는지 압니까? 야손의 이름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옥고에까지 그렇게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야손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로요 성경에 기록이 되게 돼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뭐 본전 뽑아내는 것밖에 안 되어져요. 응답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이 돼야 됩니까?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소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소망하는 게,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고 있어요.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색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요 복음의 감정 가진 사람은 절망 안 해요 여러분들. 절망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뭐에 대한 소망 가져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소망이에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게 기대와 소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내게 허락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이 된다, 그 사람 가슴 열을 보면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 속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큰 문제 만났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큰 문제요, 큰 기도 제목이요, 큰 기대와 소망의 제목이 되는 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에 있네요. 어떤 소망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인가, 그게 늘 언제나 기대와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올바른 믿음 갖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표시는 안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뭡니까? 절망하는가 아니면 기대와 소망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들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실컷 이야기해놓고 문제 딱 마침 만날 때에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뽀록 나는 겁니다. 들키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 치더만은 결국은 저거밖에 안 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들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문제 만날 때에 여러분들 이따가 악물고요 절망의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악묻는 게 틀린 거죠. 이 악문다고 되면 좋겠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대와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뭐를 유발합니까? 인내를 유발하는 거예요. 인내란 말은 참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차가 이제 폐차 일부 직전이라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샀어요. 주차해놨는데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장난치잖아요, 그죠? 목 같은 거 가지고 찌 꺼놓고요. 여러분들 차 전체를 못 가지고 빡빡 끌고 놔둬요. 여러분 이게 뭐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신경질 안 나요. 어차피 폐차될 건데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인내는 뭐지요? 억지로 참는 거요.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관심이 안 가요. 참는 정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두고요 날마다 도전되는 비밀들,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살아가 되냐? 참아야지. 결국은 안 걸려요 여러분들.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왜 저럴까 하면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려고 하면 참지 말고 가가지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니 왜 그러냐? 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한판 하기를 바랍니다. 훨씬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소란이 일어나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뭐 그래 돼야 되고요. 뭐 기대와 소망이 안 생기지면요 참으면 병거밖에 안 걸리는데 가서 한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한판 하고 가서 정리하면 제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불러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참지 말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소망이 생겨지면은 참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있냐라 말은 여러분들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악 물고 참는 것이 아니고요 참아지는 거고, 참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전이라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의 색깔입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역사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이지요.
나중에 시간 계속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면서요. 저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본주의 가지고 문제 해결하네. 근데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가 해결되어지면 다행인데요. 내 인본주의 가지고 해결 못할 문제 딱 만나면 진짜 중요한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라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니 혼자 잘해봤지 그래 에라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고 니 혼자 해보라 하나님 던져놔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쩌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인본주의 가지고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사람 돼야 되고요. 야망 가지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고도 아니죠 여러분들. 뭐 지 이제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야망의 수고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과 포기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거 그건 여러분 안 밖에 안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소망 가운데서요 참아지는 거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뭔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이 됩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의 색깔요 원색 복음 되기를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색깔이 원색 복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부분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데요. 참된 전도자의 방법이에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비밀 가운데는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라는 말은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그러면 말이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넣으면 이게 뭔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의 힘이라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천천히 만들게 가가지고 한 이제 10년 넘게 쭉 이제 말씀 전하는데 요즘 이제 조금 하나 이제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중에 하나, 갱신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 설교 잘하려고 안 해요. 제가 이제 설교 좀 이게 카리스마 있게요. 서론 본론 결론 잘 정리돼 가지고 진짜 막 은혜 되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고 제 설교 듣고 뭐라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은혜 되게 잘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예 이제는 잘할 생각 자체도 그냥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나사를 꺼놓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아주면 감사한데 은혜 안 받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상관할 게 아니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면 돼요.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말씀 성취되어져서 응답받게 되겠죠.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용발 충분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요. 우리 모든 춘천일망교회 성도들요 기도에 힘이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24시간만 40일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뭔가의 기도의 힘을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방법이라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6절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요 간단한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이상한 놈들이 있는지요. 세상에 법이 있는데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이방인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쫓아와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가지고 막 저것 맘대로 두들겨 패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 어려움 당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회복하면 여러분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요 웃으면서 다 지나가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몸이 안 좋다 보면 여러분들 음식 아무리 맛있게 먹은 것도 이게 뭐가 됩니까? 소화가 안 돼가 딱 체증 걸려버려요. 그 음식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몸 상태가 그런 게. 몸 상태만 올바르고 건강하면 여러분들 진짜 쇳덩이를 먹어도요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되는 거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로 듣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성경 말씀 읽고 그걸 증거하는 거지 불경 읽고 증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 설교요 뭐 어떻다 저떻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기억할 거 뭡니까? 성경 본문 말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뭐 제가 여러분들 뭐 2017년 생각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해 나는 모르겠다 그럼 목사님의 이야기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무엇만큼은요 오늘 본문만큼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요 우리 7절 말씀까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 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조금 말을 왜 잘하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라는 한 개인 잔치는 완전히 배제되니까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버벅거리거나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면 야 오늘 진짜 목사님이 최고로 성령 충만해서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뭐 제가요 진짜 말빨 좋아가지고 어느 날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전 준비 전혀 안 했는데 뭔가 성령 역사가지고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돌아오면서 아싸 그러는데 아싸 할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뭐 제 모습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되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만 붙들으면 안 붙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이라는 부분들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천사가 노아에게 롯에게 이야기해 가지고요 네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빨리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롯이 불이 타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간 이제 딸들 찾아가 가지고요 뭐 사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불을 내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썰어버린다. 우리 빨리 피난 가야 된다. 여러분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이상은요 전부 다 그게 농담처럼 여기는 거와 똑같은 부분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희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말씀을 중심에 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미 사람의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닙니다. 어떤 응답과 축복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자체가 내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7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 여러분들 문제될 거 전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많은 예배 드릴 텐데 꼭요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그 말씀을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체질들 그것만 딱 회복하면 돼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요 이게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요 전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뭐의 모델이 됩니까? 원색 복음의 모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의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기도의 모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디에 모델된 겁니까? 말씀 받는 부분에요. 정말로 모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한 자료 여러분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기록했냐?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한다는 말은 AD 한 51년경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 가지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한 1년 6개월 사역했는데 그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그게 데살로니가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 마게도냐라는 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부터 쭉 이제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유대라는 지역이죠. 그 위에 여러분들 시리아라는 주가 있고요. 그 위에 아시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갈라디아 주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중해 조금 게 강인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주가 그게 마게도냐 주가 되고요. 마게도냐 주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라는 주에 속하여 있는데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주에 이 수도가 되는 곳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쭉 살펴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주에 이제 수도가 되어지니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마게도냐 주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가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가장 중심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빌립보 성이 타겟이 아니고요.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첫 지경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빌립보 사람 마게도냐 사람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넘어간 데가 빌립보고요. 제일 중요하게 바울이 타겟으로 삼았던 데가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는 그 발걸음 중에 인도받은 게 이제 그게 빌립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제 도시에 가서 왜냐하면 제일 중심지가 되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가하려면은 반드시 데살로니가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데 여러분들 바울 팀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그게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게. 바울 팀이 된다. 전도자 바울, 그다음에 사역자, 동력자입니다. 신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렘넌트지요. 디모데까지 그렇게 딱 팀이 돼 가지고요. 올바르게 복음 전했던 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가 되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첫 번째 나와요. 자기의 관리대로는 말은 다른 지역에는 바울이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우연히 인도받아 가지고요 뭐 루디아 찾아내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간 부분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서부터는요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전도하겠다 딱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팀을 올바른 팀을 딱 짜가지고 뭐 바나바와 같이 나중에 헤어질 팀이 아니고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갈 팀. 그 팀을 딱 가지고 바울의 그런 전도의 계획과 규례를 딱 가지고 붙었던 데가 그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니까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헬라인들하고요, 그 다음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유대 색깔이 제일 없이요 가장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또 막 쫓아오니까 바울이 오래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복음의 색깔을 띠고요 이게 소문이 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메모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메시지 나가면은 그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책에서 봤던데요. 큰 바위 얼굴에 뭐 여러분 내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릴 때 마을 뒷산에 이제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자기가 딱 보고 아 참 저 얼굴이 좋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늘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노인이 돼 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손자를 데리고 자기가 늘 이제 이렇게 도전했던 그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 밑에 이제 쭉 설명하는데 어린 손자가요, 큰 바위 얼굴 딱 보고 할아버지 얼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요, 복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다 따라와 있습니까? 축복과 응답은 다 따라와 있는 거예요.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던 어린 소년이요, 나는 성공해야지 이 악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 악문게 아니라니까요. 뭐만 바라본 겁니까? 큰바의 얼굴만 바라보고 계속 그냥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까지 와 있습니까? 축복과 응답, 성공력 전부 다 따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어느 날 그 큰바위 얼굴 밑에 딱 가서 보니까요, 할아버지 얼굴하고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전도자는요, 반드시 복음 위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자리 예배도 우리 아버지들요, 뭐 저도 아들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공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거, 진짜 우리가 아버지로서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선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요 말 듣는 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다, 어느 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 튀어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진짜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요 딱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가장 중요한 응답, 어떤 응답인가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믿는 자, 여러분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부분에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말씀드리면 진짜 모자란 게 많으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요,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제게요 최고의 부모님들이에요. 예, 진짜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제가 회개하는 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만났는데 내 자녀들은 아버지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죄송한 말이지만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늘 좀 미안한 거 있는데, 뭐 걔들 복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제 복입니다. 저는요 진짜 최고의 부모님들 만났어요. 왜냐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축복인가 진짜 잘 점검하고요, 2017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